지난 여름 동안 우리가 야곱의 사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주를 하고 이제 이번 9월달 가을부터 겨울까지 이어서는 제가 로마서를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한 23번이나 그 정도의 로마서 1장부터 한 8장까지의 강의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그 인터벌로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로마서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같이 또 그 여행을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를 졸업하면서 기뻤던 건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는가 하니 더 이상 시험을 보지 않으면 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공감하실 것입니다. 어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아이들에게 글짓기를 이제 시키면서 제목을 줬습니다. 그 제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제 그걸 가지고 글짓기를 열심히 했는데 어떤 아이가 이제 글짓기를 해서 선생님에게 이렇게 냈는데 선생님이 그 글 쓰기에 딱 꽂혔습니다. 거기는 딱 3글자가 있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하니 또 시험 그리고 냉글. 이거 얼마나 시험이 지긋했으면 시험 보는 것도 지긋지긋한데 글짓기까지 시험에 대해서 지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냥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그렇게 내고 간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학생들이나 또 어른들이나 이 시험에 대해서는 다 즐거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험이 즐거우세요? 우리가 이제는 이 필기로 보는 그런 시험은 없지만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시험을 받으셨더라. 예수님도 시험을 보시더라. 그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자, 예수님은 도대체 왜 시험을 보셨을까?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봤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왜 마귀에게 시험을 보면서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가? 자, 오늘 그 본문 시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셨던 시험 또 이 시험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때에, 이 그때라는 것이 언젠가인 것을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을 알려면 3장 그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 됩니다. 3장 마지막에 어떤 부분이 나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것이 무엇인가? 뭐 여러 가지 그 말들이 있고 의견들이 있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신 것은 메시아 등극식으로 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그 예수님께서 세례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로 등극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광야로 가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가셨나? 예수님께서 마귀의 테스트를 통해서 무엇인가를 인정받으려고 하신 것인가?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아멘.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테스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초점이 아니라 40일 동안 뭘 하기 위해서 가셨는고 하니 성령님께 이끌려 성령님께 이끌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신 겁니다. 이 40일의 광야 기간은 참 중요합니다. 모세가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교제하면서 그 언약의 돌판을 받아옵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3절에 보면 종말의 메시아는 광야에서부터 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그것을 메시아로서의 그것들을 증명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있으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이게 광야는 시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험이 끝날 때에 누가 온 겁니까? 마귀가. 시험이 끝날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고 충만할 때에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 사탄의 시험은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울 때만 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영적으로 충만할 때도 마귀의 시험이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사탄이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참 교묘하죠? 3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6절에도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 시험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인데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거냐? 당신이 메시아로서 당당하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얽매이지 말고 너 소신껏 한번 일해봐라 이거예요. 이 말이 좋은 말인가 좋지 않은 말인가? 보세요. 네가 능력이 있고 메시아로서의 직분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대단한 그것이 있는데 너 소신껏 한번 해봐라. 하나님과 독립되어서 어떤 일을 해봐라. 사탄이 우리에게도 와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니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 인정해주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 인정해주는데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인 것 인정해주고 그렇게 당당하게 살면 한번 당당하게 너 소신껏 세상이 요구하는 메시아가 되어지고 세상이 요구하는 사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혼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삶을 살아봐라. 이게 시험의 포인트예요. 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시험이 세 가지입니다. 그건 잘 아시죠?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인가 하니 돌을 가지고 뭘 만들라고 이야기합니까?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권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린다는 건 말이 되냐? 하나님의 아들이 굶주린다는 건 말이 됩니까? 당신의 배부터 먼저 채우십시오. 그 시험의 포인트가 메시아의 권능을 가지고 있는데 그 권능을 가지고 당신 배부터 좀 배불리 먹여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메시아로서 배부르고 이런 것들을 좀 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인가 하니 내 능력과 내 권능을 가지고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포인트였던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답변이 무엇인가 하니 신명기 8장 3절을 가지고 대답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좀 가볼 필요가 있는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신명기 8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이 제가 한번 2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3절로 넘어가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면서 이스라엘이 준비해서 산 게 아니에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 40년 동안 먹을 거 싸다 놓고 왔습니까? 사실은 한 달 만에 그게 끝났습니다. 그 나머지 기간 동안은 누가 준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존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뭘 하는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시도를 계속합니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하려는 거예요. 보세요, 그 문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존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누리며 인생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거와 상관없이 내 소신껏 그것을 가지며 만들며 살 것이냐, 그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그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현실적으로 배고픈데 먹으라는 말처럼 이 설득력 있는 말이 없습니다.
이제 배고픈데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현실에는 약해요. 현실에 당장 배고프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은 다 뒷전입니다. 사실은 배고프고 나면 신앙도 뒷전이고 의로운 것도 뒷전이고 모든 게 다 뒷전이고 오로지 무엇만 바라보는 겁니까? 먹는 것만 바라보는. 지금 사탄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 지금 배고프니까 먹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지금 배고픈데 신앙이 뭐 중요하고 배고픈데 바르게 하는 게 뭐 중요하냐? 지금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생각은 물질적으로 우선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을 때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해결해 줍니다. 사람. 요즘도 어떤 사람이 인기 있는 줄 아십니까? 먹을 거 해결해 주는 사람이 제일 인기 있어요. 이 오바마가 지금 재선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키가 뭡니까? 경제 살리기, 먹을 거에 문제, 먹을 것에. 이것은 정말로 이 모든 것, 경제라 그러면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경제라 그러면 그 사람이 도덕성이 어떤지, 그 사람이 어떤지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을 지지해주고 그 사람을 찍어주고. 지금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어졌어요. 지금 사탄의 첫 번째 시험이 그 시험이에요. 경제 앞에 뭐 다른 게 뭐가 필요 있냐? 먹을 거 앞에 다른 것이 뭐가 필요 있냐? 먹고 난 다음에 신앙도 있고, 먹고 난 다음에 바르게 사는 것도 있고, 먹고 난 다음에 정의도 있고, 그렇지. 이 먹는 문제만 생각. 이 시험은 아담 때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아담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무엇과 같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니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과 맞대면서 무엇인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하는 그것이 신앙의 끝이에요. 근데 사탄이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처럼 되어졌으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실은 사탄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먹는 것만 준다고 먹는 것 했는데 이 먹는 것 따라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는지 몰라. 지금 이것이 이 세상이 어떻게 됐는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들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요한복음 3장 6장 38절 39절에 보면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름대로 또 이 세상의 요구를 따라서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서 메시아 사역을 끝낼 수도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십니까? 그거 없이도 얼마든지 사람들의 지지와 인기를 누리면서 많은 사람들을 돌봐주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보면 사탄이 원했던 것일지 몰라. 거기에는 무엇이 빠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빠져.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려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잔이 넘어가면 안 될까요? 예수님 마음 가운데도 그런 그 마음의 소원이 뭐랄까 본능적인 그러한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한 생각들이 있었어요.